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3장 16절로 17절인데 우리 두 절만 있는 관계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과 우리의 간격이라는 그런 제목 가운데 저는 먼저 간격, 틈, 아니면 또 어떨 때는 갭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그 위험성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건물의 기초에 있어서 그 바닥의 콘크리트에 작은 틈이 그 별것 아니다 이렇게 방치했다가 후에 건물 자체가 붕괴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죠. 친구 사이나 부부 사이에 둘 사이에 작은 오해, 간격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무심코 그냥 얼버무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틈이 점점 벌어져 아예 단절의 비극이 찾아오는 수도 있습니다. 성경 초두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 따먹는 거, 이거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또 자연 사이에 그 관계 크나큰 간격이 초래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간격이 발생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 작은 간격이나 틈,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 신앙이 점차 생명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불건전한 모습으로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합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잘 보시면 성경과 우리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세 가지 간격을 본문에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것은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3장 16절 상반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숨을 이렇게 내쉰 바 된 한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이제 세 단어로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숨을 이렇게 불어내셨다고 하니까 성경을 읽고 또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서 금방 연상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아담의 창조를 설명하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의 경우 잘 보면 흙이 있어요.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됐습니다. 성경의 경우도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를 들면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것처럼 성경의 경우에도 그 성경의 내용이 기록된 고대의 자료는 오늘날처럼 소위 종이는 아니었어요. 아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토판, 진흙으로 된 토판에다가 그 성경을 내용을 기록을 했고, 또 양피지, 양의 가죽이나 염소의 가죽에다가 또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신약은 특별히 파피루스에 많이 적기도 했어요. 이집트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그러면 이런 토판이나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이렇게 불어넣으니까 성경이 산출됐단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아담의 경우와는 여기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숨을 이렇게 불어넣으셨는데 어디다 불어넣으신 것일까요? 이 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본질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려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더불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함께 참조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즉 하나님에 의해서 숨을 이렇게 불어 넣으신 바 된 1차적 대상은 필경 자료들, 예를 들면 토판이라든가 양피지라든가 파피루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예레미야에게, 아모스에게, 다니엘에게 숨을 내쉬었고 그들에게 영감을 입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서도 마태와 누가에게, 바울과 베드로에게, 요한과 야고보에게 숨을 내쉬셨고 이들에게 영감을 입히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강력한 성령님의 영향력 하에서 정확무오한 기록을 남겼고 이 기록의 집대성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함께 참조할 때 성경의 산출이 이루어진 것을 3단계로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1단계는 하나님, 특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입혔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감을 입은 것,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영감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확무오하게 기록을 한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산출된 책, 그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함께 참조해야지만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온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100% 하나님의 글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100% 인간의 글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해온 바로 그 내용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2단계를 생략하고 말한 것이 바로 성경은 100% 하나님의 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이 얘기한 거죠. 성경은 또 100% 인간의 글이라는 것은 2단계와 3단계를 연접시켜서 한 그러한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본질이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다. 이게 성경의 본질을 잘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글이고 인간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성경 우리가 읽는 어떤 책의 내용이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언제 썼는지, 왜 썼는지 이런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의 내용이 편지인지 아니면 시인지 율법인지 역사적 기록물인지 이런 걸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긴답시고 그저 신주단지 모시듯 미신적으로 숭앙한다고 해서 절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래서 도움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어야 되지만 정확히 관찰하고 찬찬히 생각하면서 말이나 성경에 나오는 말이나 어구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살피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이 베레아 사람의 태도를 누가가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거기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단 말은 상세히 고찰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나 자세가 결여되어 있으면 성경과 나 사이에는 사실 커다란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궁극적으로 성경은 또 하나님의 글이고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점에서 성경은 아주 유일무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 넣으셔서 지은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에 다른 어떤 책도 하나님을 저자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유일무이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옳게 해석된 성경의 진술은 곧 하나님의 진술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 대림교회 2024년 표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의 말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의 말이 에스라의 말도 아니고 에스더의 말도 아니고 모세의 말도 아니고 느헤미야의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이 느헤미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 굳은 일을 당해도, 즐거운 일을 당해도, 건강할 때도, 병약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바울의 말이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올바른 간구의 자세, 올바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반응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이 개역 성경의 표현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때 그들이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 마음속에도 성경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원과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경건한 습관과 갈망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면 성경과 나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틈새가 벌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밖에는 진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간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우리의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간격은 이렇게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는 이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장 16절 후반부를 보면은 성경의 유익을 얻음에 있어서도 간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라는 영적 유익을 끼치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란 것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내용, 그것을 우리가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의 교훈은 그런데 대체로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방면이에요. 성경의 경우 우리가 뭘 믿어야 한다,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시다. 이러한 믿음과 관련한 교훈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또 한 가지 방면은 행위에 대한 그러한 방면의 교훈을 베풀고 계시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것들은 행위에 관한 교훈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어야 할 바, 우리가 행해야 할 바, 여기에 대한 교훈을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엄청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유익을 끼치는 두 번째 항목은 책망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망이란 말은 우리를 나무라시고 깨우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거죠. 책망 역시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못 믿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세요. 내 미래를 나한테 맡기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또 우리의 행실과 관련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또 외모로 사람을 취했구나. 재산이 많고 학식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외모로 사람을 취했구나.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은 듣기 싫지만 사실 책망이 없으면 우리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믿음이 없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쓴소리를 동원하시면서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일까요?
이렇게 우리의 교훈의 유익이 있고 책망의 유익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바르게 함이라는 세 번째 항목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르게 함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다시금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만 하시고 끝나면 우리는 절망과 비관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움의 소용돌이를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를 나무라시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아까 믿음에 있어서 불신을 책망했죠. 내가 미래를 나한테 맡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친절하게 회복하도록 인도하세요. 야 아무개야, 공중 나는 새를 좀 봐. 들의 백합화를 좀 봐. 그건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는 거니?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는 거 아니니? 그러한 새와 백합화도 귀하게 여겨서 하는 것만큼 너는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그러니까 제발 나를 신뢰하면서 너의 미래를 계획하려무나 꾸중만 하면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안내하시면서 회복을 꾀하시는 것이죠. 외모로 사람 취하니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개야, 내가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줄게. 네가 무시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그의 조건이 어떻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도록 하라.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회복하도록 바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니 얼마나 바르게 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네 번째 그 유익의 항목으로는 앞의 것과 조금 달리 의로 교육한다. 이러한 유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어떤 영어 성경에는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 가운데 트레이닝을 한다. 의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을 한다. 이러한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의를 두 종류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소위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 법적인 의,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의를 획득하셨기 때문에 너도 네가 믿음을 발휘할 때 너도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선포하는 의.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한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소위 성화의 의입니다. 성화의 의. 그러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의로 교육함의 의는 어떤 것이냐? 바로 후자예요. 실제로 거룩하게 되는 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연관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 책망, 바르게 함은 딱 한 번만 그 유익을 얻고 끝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딱 한 번 교훈 받았는데 안 믿으니까 책망 받았다가 그 다음에 바르게 함, 그럼 우리가 완성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쓰러지고 또 잘못을 저질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또 교훈하세요. 다시 또 책망하세요. 다시 또 바르게 하세요. 한두 번 갖고도 되지 않죠.
상당히 많은 경우 반복된 과정의 훈련을 겪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겪음으로써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로워지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면을 보면은 아직도 우리는 죄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죠. 뭐 제 자신도 그렇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넓게 이렇게 길게 보면은 분명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좀 더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런 것을 겪어감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는 이런 결과가 산출되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영적 유익입니까? 바로 이러한 영적 유익과 관련해서 우리는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경으로부터 교훈, 책망, 바르게 함의 유익을 지금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있는가? 자기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최근 내가 경험한 교훈의 유익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내가 말씀으로부터 책망의 유익을 받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바르게 함의 유익을 겪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5년 전보다는 오늘날 좀 더 의로 교육함의 유익, 즉 실제로 거룩해짐을 얻었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 점검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만약 내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적극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말로는 내가 성경과 굉장히 친밀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성경과 나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유익을 얻음에 있어서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 간격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간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의 최종 목표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 1차적으로는 디모데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목회자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고 일반 그리스도인은 배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차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되는, 즉 모든 생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목표는 목회자뿐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적합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 묻는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이게 성경의 최종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특히 모든 이라는 말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이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런데 성경이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의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이라는 것을 저는 편리상 신앙적 영역과 일상적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신앙적 영역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 심정을 가지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도받는 대상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신앙적 영역에서의 선한 일, 신앙적 영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모든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앙적 영역에서의 선한 일 말고 일상적 영역에서의 선한 일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일상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이것은 특별히 디모데 전서부터 쭉 살펴보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자세히 이걸 살펴볼 수는 없지만 디모데 전서 2장 9절 같은 데 보면 여성의 옷 입는 문제, 치장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교훈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상적 영역의 문제죠. 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라,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 이런 것들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나타납니다. 또 돈을 어떻게 취급해야 된다, 사람들과 관용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것 전부 일상적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한 일이라는 게 있지만 일상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전부 합쳐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자격을 갖추는 것, 이것이 성경의 최종 목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문제는 이원적인 삶입니다. 즉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비신자들로부터, 세사람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듣고 있어요. 동관계에서 그럴 수 있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 그런 면에서 모범을 못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지 않는 거죠. 이런 일상생활에 있어서 비신자들과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듣는 예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 하는 활동만이 중요한 것으로, 교회당 안에서 하는 아까 예배나 헌금이나 교회 봉사나 이런 것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라고 국한시켜 버리는 거죠. 물론 교회당 안에서 하는 예배나 교회 봉사나 헌금이나 또 전도 활동이나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선한 일이라고 얘기했고, 아까 여성의 치장 문제나 가정교육이나 자녀 양육이나 돈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당 안에서의 활동만을 중요한 것으로 절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이고 직분자이면 사회나 세상 속에서도 어느 정도 그 리더의 모습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의 최종 목표가 모든 선한 일을, 교회당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세상 속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자격을 갖추는 것이 성경의 목표다. 이런 걸 생각도 안 하고 의식도 하지 않고 전혀 감안하지도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자격을 갖추는 것이
성경의 목표인 것을 고려할 때 우리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성경과 우리 사이에 엄청나게 큰 간격, 틈새, 골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안일하게 나는 굉장히 성경과 친해. 성경과 나서 아무 간격이 없어. 라고 잘못된 자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한 영적 성숙에 이르려면 지속적으로 자신을 살펴야만 됩니다. 정말 성경의 본질이 100% 사람이 그리고 100% 하나님의 그린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태도로 성경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가? 자꾸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성경으로부터 교훈의 유익, 책망의 유익, 바르게 함의 유익, 의로 교육함의 유익을 지금 현재 맛보고 있는지 자꾸 자신을 살펴야만 됩니다. 성경의 목표인 바 모든 선한 일을 행함에 나는 자격을 갖춰가고 있는지 자꾸 자신을 살펴야만 됩니다.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와 성경 사이에 있는 이 갭을 어째서든지 조금씩 간격을 메워나가는 이것이 영적 성숙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말로만 난 성경과 가까워, 친숙해, 난 성경을 아주 잘 알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의 본질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 성경의 유익을 내가 얼마나 얻고 있나? 성경의 최종 목표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자격을 얼마나 더 갖춰가고 있나? 이 점에서 생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성경 말씀을 허락하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적 유익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훈을 허락하고 계신데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때문에 성경과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간격과 틈이 벌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성경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의 유익을 맛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최종 목표인 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격을 갖춰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자극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